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한 장이 다 아니고요.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부터 19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선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12절부터 13절, 18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진주와 벽옷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더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느 한 나라에 애꾸눈이 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본인의 초상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꾸는 그 장군이 그 나라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을 그 화가를 불러다가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장군의 초상화를 다 완성하고 나서 장군에게 딱 보여줬을 때에 갑자기 장군이 이 초상화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이 화가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자세히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애꾸눈인 자기 모습을 그대로 너무 잘 표현을 해서 거기에 화가 나서 자기 애꾸눈인 게 보기 싫은 거였던 거예요. 화가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화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다른 화가를 찾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찾아서 또 장군이 그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화가가 생각해 보니까 이 첫 번째 화가가 애꾸눈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죽임을 당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야 되나 하고는 두 눈이, 그렇죠? 두 눈이 다 정상으로 있는 그 장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잘 그렸어요. 그리고는 애꾸눈 이 장군한테 자기가 그린 정상눈 두 눈을 다 가진 이 장군의 초상화를 딱 드렸더니 이 초상화를 본 장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화를 내요. 그 이유는 자신의 모습과 다르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두 번째 화가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세 번째 화가가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장군에게 나와서 자기가 한번 장군의 초상화를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솔직히 이 화가는 세 번째 화가는 실력도 그렇게 없고,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화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장군이 가서 용감하게 초상화를 그려보겠다는 그 용기가 가상해서 허락을 했어요. 이 화가가 잘 그렸습니다. 초상화를 잘 그리고 나서 장군에게 그가 그린 초상화를 보여줬을 때 그 장군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요번에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요번에는 너무 만족해가지고 기뻐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정상적인 눈이 있는 옆모습만 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애꾸눈 있는 쪽은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상으로 거짓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애꾸눈만 안 보이게 옆모습을 그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만족을 하고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화가가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실력보다는 그렇죠. 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장군에게 만족을 주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의 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지혜인데 지혜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지식을 나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일에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그렇죠.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 지식은 지식으로 있을 때는 유익할 때도 있지만 무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남에게 아닌 나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알아야? 모르시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셔가지고, 예, 한국 속담에 알아야? 제가 모르는 건데. 그렇지. 알아야?
연장 일을 한다. 예, 그것도 하나 뭐 있죠? 알아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렇죠? 지식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힘이 되는데 어떤 때는 모르는 게 더 약일 경우, 알고 있을 때가 더 독이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지혜를 지식보다 더 필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올바로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이 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이 주는 지혜,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욥기 28장은요, 바로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8장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뭐 성경 말씀 다 좋지만 근데 특별히 28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이 세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기술이 발달됐어요. 너무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화가 있는지를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가면 필요한 것들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10년을 살아가는데 20년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너무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지혜는 찾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 2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저희가 최첨단 기술과 지식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지식이 너무 많은데 그런 세상에서도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죠? 너무 기술이 발달돼서 우주도 다녀오고 화상 통화도 가능하고, 그렇죠? 심지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러한 시기에 정말 저희들에게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시대가 현 시대라는 겁니다. 지식은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가 핸드폰만 열어도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없는 시대가 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이런 세상에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함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욥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지혜를 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욥기 28장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이 아무리 땅 끝까지 들어갈 수 있고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다 해도 이 모든 곳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 이 땅에 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욥기 28장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뭐 지혜로운 사람이 되든지 뭐 아니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욥기 28장은요, 솔직히 속 시원하게 어떤 지혜인지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혜가 뭔지는.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말씀, 특별히 잠언, 다른 지혜서를 보면은 이 욥기 28장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엇으로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혜입니다. 그렇죠? 이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8장 1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입니다. 잘 보세요. 지혜가 말합니다. 지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27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지혜입니다. 1절에 지혜가 말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지혜입니다.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잠언 8장을 보시면은요, 확실하게 지혜가 하나님 옆에서 천지를 창조하였고 그 다음에 창조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딱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옆에 누가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잠언 8장에서 내가 했을 때 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이렇게 읽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과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렇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렇죠? 만약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안 했을 거라고 합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이 세상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주는 지혜와 또 이 세상이 주는 이해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 세상의 지혜로만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에서, 그렇죠?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5년이라는 세월을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제발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저희 여러분들 곁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니라. 그렇다면 오직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게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입에 있고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잊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지혜가 지혜로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함께 뭘 같이 주시느냐? 성령을 같이 주십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읽고 이해한다 해도 그것이 지혜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올바로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뭐죠? 영을.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지혜,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어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은요, 겉으로만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겉으로만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는 모습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하늘의 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짧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가 이렇게 길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길면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짧습니다. 두 번째로 욥기 28장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그 언은 그 은 보화보다 더 귀하고 비싼 값비싼 보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비싸고 귀중하고 귀한 금은 보석이라 해도 욥기 28장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옴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모하는 거 더 있으시죠? 근데 지혜는 거기에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의 그 어느 보물하고도 비교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렇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피는요,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중한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 지금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만이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죠? 아무리 저희 은행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로또가 맞아가지고 뭐 3 빌리언 타면 뭐합니까? 그거 타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야, 그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티켓 돈 찾으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어느 보물이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만약 그 어느 보물을 찾아서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 보물만 생각하고 나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는요,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그 자체가 값어치가 없다. 아니면 뭐 공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이 치러야 하는 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만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피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욥기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넘쳐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그걸 바로 깨닫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짧았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짧습니다. 세 번째로 욥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더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너무 비싸고 귀중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아무한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저도 누구한테 주시고 누구한테 안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28절에서는요. 지혜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떠나는 것이 명철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 그게 신경 쓰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맞추려고 싸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란 단지 알고 있는 것만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유익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말씀에 오늘 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근데 그 바로 다음 말씀 보시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말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중요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알면 뭐합니까? 야고보서도 말하듯이 지혜가 나타나야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 유튜브 들면은 너무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겨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푹 젖어 있으면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돼요. 그 말씀에 푹 젖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지혜를 소유하는 자로서 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욥기 2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저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비싼 가격을 치르고 저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교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구원받은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거 너무 값싼 것으로 생각해요. 절코 아닙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항상 감사하시는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경이 쓰일 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것만 신경 쓰십시오. 그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저희 삶 속에서 지혜의 가치와 예수님의 구원의 귀중함을 바로 알고 더 증가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